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막 들어오려고 하기 전에 한 문장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평상시에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지난주에 초청주일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더 이렇게 맺혀지더라고요.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실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주께서 만나려고 하시는 사람, 또는 근래 들어서 사람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 그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사람. 영광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콜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된 일이니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교인 중에서도 있고 그냥 사람에 이끌려 지금 잠깐 다니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민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정답이니까 일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그냥 마주 앉아서 성경 공부하듯이, 또는 이렇게 기도해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대상한 설교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 또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도 괜찮으리라 싶습니다. 이사야 41장부터 40장, 41장, 43장 이 안에 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4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 한 절 한 절이 실은 되게 직접적인 말씀이고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듯한 말씀입니다. 다시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패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거예요. 또는 어떠한 문제 속에 저 멀리 구석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게 땅 끝, 땅의 모퉁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나는 이제 잊혀졌어. 나는 왕따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도 나를 몰라. 근데 지금 거기서 너를 붙들며 거기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나 너 싫어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았어. 너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더군다나 땅의 끝, 땅의 모퉁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실패한 환경인데 나는 너를 택하였고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붙들어 주고 있어. 이것은 실제적인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랑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근원,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더 직접적 표현을 하면 내가 네 애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어미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 그 마음 알잖아요. 집 떠난 어떤 아이한테 그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 막 걔가 망하고 방황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말씀이고, 지금 보면 아까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다 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나에게 속했어. 그 다음 절 보면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무튼 녹록치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환경 자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홍해를 지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불 가운데로 지난다. 불 같은 시간을 지나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물을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불을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와, 너무 확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해줄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근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진짜 너를 도와주고 싶다. 도와줄 거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 자체는 진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만나지질 않으면 함께 하시는데도 모르겠고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것. 저는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아이든 어른이든 주님을 다 만나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인생 근원이 바뀌더라고요. 창조주를 만난 거니까.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만나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야 삽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수많은 인간 중에 나는 하나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아실까요?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참 감명 깊게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빛 앞에 어디로 피합니까?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떠난다, 뭐 죄의 구렁텅이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 잘 됐나 보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스월, 지옥의 구약적 언어입니다. 스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러니까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바닥이거든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망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거기에도 계십니다. 거기에도.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이민을 간 것일까요? 땅의 끝, 땅의 모퉁이, 저 구석탱이인 거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도 함께 하셨나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 속에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 캄캄했던, 그 어두웠던 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뒤집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게 막 받아들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땅의 모퉁이, 땅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까요? 우리가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햇볕이 비쳐도 내가 등 돌리고 이렇게 안막으로 얼굴을 가리면 온 천지가 정오의 태양빛이라도 나는 캄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엄청난 은혜로 감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손을 내미셔도 내가 등을 돌려버리고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 꽉 잡혀서 나만을 바라보면 안 보이죠. 안 느껴지죠.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영적인 목마름, 또는 교만했던 내 마음이 낮아지는 어떤 인생의 어떤 꺾여지는 환경,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렇게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뭐예요?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이제는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미국인 좀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니 본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앞에 불러 나온 한 학생 젊은이를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랑 같이 있다가 이제 등을 돌리고 멀리 가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어떤 퍼포먼스예요. 쭉 절로 가니까 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미터 간 다음에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아니다. 그분은 바로 내 뒤에 와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이렇게 돌아서면 그분을 붙잡으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도 그랬거든요. 제 경험도. 하나님을 막 떠난 것 같고 막 죄로 말미암아 막 방황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돌려서 주님 하면 바로 앞에 와 계신 거예요. 바로 앞에.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실은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그분을 위한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실은 이제 오늘이 이제 준비하라 집회 12번 마치고 그리고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내년 그리고 예배 시간도 변경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2024년에 대한 비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감동의 제안이 왔을 때 주님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날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그러면 그 소수의 그분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이 아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전하라.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관례를 따르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항상 베스트라고 여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주님.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주님, 그게 베스트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셨다. 온 인류 막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아니라 나 하나밖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지러 내려왔을까? 내려오셨죠. 여러분,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건지기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대중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바로 당신 곁에 계시는 분. 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세 가지의 말씀은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이 원리는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배우고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 싶어요. 자, 어떻게 바로 내 앞에 와 계신, 내 뒤에 와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안 만나 주십니다. 아니,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이 박수도 이게 부딪혀야 되잖아요. 소리가 안 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까요? 마음이 낮아질 때. 근데 이 마음이 낮아지는 거는 실은 주제 파악하면 다 돼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게 뭐가 있죠?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그래도 재산이 있어요. 좀 잘 살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높아질 건덕지가 되나요? 되나요? 그거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 아니, 안 날아가도 우리의 몸속에 요만한 암세포만 발견돼도 다 흔들려 버립니다. 다 흔들려 버려요. 요 뇌의 혈관에 이런 것만 하나 막혀버려도요, 인생은 그냥 힘을 잃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난 거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교만해요. 하나님 위로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성을 쌓고 내가 주인이 되어 막 내가 끌어가면서 막 마음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거기서는 주님이 안 만나집니다. 언제 주님 만납니까?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초라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납작 엎드려서 내 처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거기서 주님 만나십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을 가지려는 내적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성경에 미리 좀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로마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자, 우리 이 신구약 전체 이 신앙의 원리가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하나님 만나는 원리,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나타났는데 믿음이라는 문을 열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서 첫 번째 믿음과 뒤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면 앞에 있는 믿음은 내 의지적인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열고 믿으려는, 인정하려는 태도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불완전합니다. 이 마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의 원어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 자체입니다. 그 믿음이 부어지면 믿겨져요. 이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능력의 믿음이에요. 이때 성령이 임해요. 그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을 통하여 믿겨지게 돼요. 감격적인 시간이죠.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냐? 믿음으로 믿음이 일하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안 믿겨지더라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로부터 믿음이 확 오면서 열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더래요. 성경도 안 믿겨지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믿기로 결정해봐라.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사나이답게 그냥 믿기로 결정해라. 자꾸 의심하면 끝이 없다. 여러분 아시죠? 의심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였대요. 주님, 잘 모르겠지만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믿음이 온 거예요. 갑자기 모든 말씀이 다 믿겨지고 천국 지옥 다 믿겨지고 본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한 남성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 따라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10번의 교육도 받았어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냐 하는 시간을 앞두고 저랑 면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세례 안 받겠대요. 못 믿겠대요. 안 믿겨진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야 어떡하나. 보통 30대 중반 후반 남성들 되게 이성적인 또 진화론적 세계관에 꽉 잡혀있는 그런 남성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창조에 대한 또 어떤 카이스트 박사님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했더니 다 들어봤대요. 어떻게 들어봤습니까? 다 찾아서 들어가 봤대요. 야, 보통이 아니구나. 또 이제 다른 어떤 또 도움이 될 만한 거 얘기했더니 그것도 다 찾아서 봤대요. 근데 순간 제 마음 안에
이러한 중심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믿고 있다. 이 사람은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직관으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아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당신은 믿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펜싱에 이렇게 딱 찔렸듯이 갑자기 혹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데요.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믿는 마음이 있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 믿겨지고 안 믿는 마음이 많습니다. 당신 안에 믿는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은 10%, 20%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아도 싫고 싫어도 좋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중간부터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 깨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역사가 나타난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거 붙잡으면 역사한다. 지금 당신 마음에 80%가 안 믿고 싶다. 그런데 10%, 20%는 믿고 싶고 믿고 있다. 현명한 사람은 옳은 것을 붙잡는 거다. 뭐가 옳은 거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옳지 않냐? 당신 안에 부정적인 모든 마음이 있지만 작더라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세례받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긍을 했어요. 이것도 열린 마음입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수긍을 한 거예요. 세례받을 때 이번에 대표 간증자가 어떻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완악한 마음이었는데 분명히 움직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권면을 받아서 작지만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또 대표 간증자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여러분 시인하면 더 견고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성령이 위에로부터 믿음을 확 부어 주시면서 이분을 붙잡아 버리신 거예요. 나중에는 뭐 선교사 되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세례도 안 받겠다고 한 것이 개가 천선했네 하면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발전이 안 돼요. 근데 보면 이 마음의 태도가 계속 부정적인 거에 계속 휘둘립니다. 근데 보면 믿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옳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결단하고 말하고 해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로 가잖아요. 근데 계속 5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뭐 나는 안 믿겨지고 뭐 다 거짓말 같고 믿음이 있는데 계속 들었으니까 있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여기에 덮여버려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는 손입니다. 그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마음을 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아멘하고
주님 결정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붙잡고 말하고 선포할 때 위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되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이제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님은 무소부재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계시잖아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찬양대가 부르는 거고 찬양대가 그냥 오늘 주일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또 그렇고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안 돼요. 계신데 믿음이라는 문을 안 열면, 믿음이라고 하는 손 그릇을 안 내밀면,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계신데 그냥 종교 행사입니다. 그냥 설교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는데 주님이 오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것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난가? 또는 옆에 있는 누군가?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고 믿음을 열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곳에 충만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느껴집니다. 참 이상하죠? 느껴져요. 그리고 뚫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나가져요. 바깥에 이렇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운전대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한번 운전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차 안에 그리고 소복히 내린 눈, 그 하얀 그 눈 덮인 산, 그 모든 것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요. 원래 계셨거든요. 근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짜증나고 미끄러우니까 위험하고 그냥 내 육신의 생각만 돌아가는데 믿음을 열면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나질까요?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바글바글 끓잖아요. 어떤 임계점이라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보니까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다음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꼽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신앙의 근본 원리입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이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간절하죠.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온 천지의 충만한 주인이세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참된 만족이시며 나를 영원까지 이끄시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양다리 걸치기식의 분일까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뒤에 밀어주시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그 정도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오직 내가 유일하게 섬길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할 때 뿌지직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 고백 속에 내가 여기 있다, 그때 만나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들, 또는 하나님 만났다가 지금은 다 임재가 식어져 버린 분들,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식어서 그래. 마음이.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다시 쭉 읽으면서 7교회에 대한 편지 부분을 읽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현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행실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부요하다,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실상을 말하노니 너는 영적으로 헐벗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불로써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뭐예요? 강력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정말 기도하는 불같은 믿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의 안약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그 진리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부끄러울 것을 가려라. 흰옷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행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 흰옷을 사서 네 부끄러운 것을 가려라.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미지근한 현대교회, 양다리 걸치기식의 신앙, 거기서는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낮추시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구할 때 하나님 그분이 당신 영혼 안에 불처럼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이렇게 성공하는 거는 뒤따라오는 거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불처럼 임하여 당신의 영혼을 살리시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진짜 하나님 되시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당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 모퉁이에서 땅 끝에서 나를 붙드시고 부르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미 주님 믿었다가 식어져 버린 분이 있다면 내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지 사대 교회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 흐트러진 마음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뿐입니다.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하여 듭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아버지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간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그 피로 나의 붉은 죄를 흰 눈처럼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하고 찢겨진 내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싸매 주시고 다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4대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타는 하나님의 심장이 날마다 우리를 뜨겁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한 해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픈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2024년 건강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인생에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